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을 한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오늘 배울 85문에서 87문의 문답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오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진리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만을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로 죄인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 참으로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죄에 대해 탄식하고 신뢰하며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순종이라는 완전한 목적을 갖고 이를 향해 노력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 85문에 보시면 그 이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 이거를 줄여서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죠? 믿음과 회개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구속하신 결과로서 신자가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함을 주시는 세 가지 수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율이 문답 88, 89, 90 내용,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하신 모든 외적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은혜의 방편 세 가지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주시는 수단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입니다. 성례. 그래서 성례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죠. 세례와 성찬.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은혜의 수단이 성례인데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제도이죠. 그렇게 말씀과 두 번째 성례,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네. 예수님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세 가지 통로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 성례,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유익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오늘 두 가지 뼈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이상 사역을 한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자신의 사역, 자신의 복음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복음의 축으로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부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두 가지 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참 믿음과 또한 유사 믿음 혹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별함을 통해 저희가 참 진리의 반석 위에 서서 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실제로 찾아보면 성경 내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참 믿음과 유사 믿음,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은 늘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형태로 존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 이제 이단에 관하면 여러 이단들이 이렇게 출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그 이단들 혹은 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 살펴보면 저희들과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게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단적 교리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성경 66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이제 기타의 것들을 첨언을 한다든지 왜곡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단과 타종교의 가르침들이 이렇게 있죠.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자라고 평가받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 이제 어떤 분은 켈빈보다 더 탁월한 신학자이다. 라고 이제 에베레스트, 신학적인 에베레스트에 해당된다라고 평가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운동 시기에 아주 탁월한 책들을 남겼는데, 레전드에 해당되는 책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저희가 보게 되지만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고 첫 번째는 지식적인 요소가 있죠. 지정의. 두 번째는 감정적인 요소,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골고루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감정적인 요소에 관한 부분인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감정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건전한 이 감정적 동반에 의한 은혜일 수도 있고 그 신자에게 유익한 은혜일 수도 있고 혹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감정일 수 있다는 부분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가 오전에 이 부분이 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참고로 이거를 좀 이렇게 첨언을 했습니다. 카톡방에 제가 이제 올려놨었거든요. 방금. 그래서 카톡방에 잠깐 이렇게 혹시 핸드폰 여실 수 있으면 보시면 신앙 감정론의 목차를 잠깐 보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는 책 중에 2부와 3부의 목차만 봐도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하게 돼요. 2부의 내용이 뭐냐면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3부의 내용이 뭐냐면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또렷이 구별해 줄 수 있는 표지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읽어보는 것만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뭐 감정의 강도, 몸의 격렬한 반응, 또 뭐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 또 감정의 자가생산 여부, 또 성경 말씀이 갑자기 떠오른다든지, 또 사랑을 피상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제 뭐 심지어는요 10번에 보시면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든지, 자신의 구원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합니다 라는 표현이라든지, 혹은 타인에 의한 구원 확신이라든지, 당신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없더라라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분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그 교회 부흥사를 이렇게 보면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항상 좋은 현상만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의 후에 오히려 그 도시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든지 성범죄가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의도치 않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감정이 아닌 지나치게 흥분을 자극하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서 감정이 고양됐었을 때에 오히려 성도들에게서 은혜롭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을 보고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흥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전혀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들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성적인 범죄를 범하기도 하고 도시에서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감정이 고양이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느낄 수 있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통하여서 보니 교회의 부흥 시기에 이 주님이 준 은혜로운 감정과 단순한 감정적 흥분과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교회 부흥의 이후에 오히려 안 좋은 열매가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쓰게 된 책이 이제 신앙 감정론인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정말 중요한 지침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또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12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산교회 성도분들하고 이 목차의 내용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려드린 거 계속 저장하셔서 나 자신을 볼 때 또 신자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정말 은혜 받았어요라는 게 뭔가 이게 저는 그 주일날 설교 후에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은혜 받았어요라는 표현 들을 때 막 이렇게 으쓱거리기도 하고 또 보람되기도 하고 했지만 은혜 받으신 그분이 진짜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이게 목사님 아까 유머 예화가 재밌었어요.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셔서 놀랐어요. 혹은 어떤 한 구절이 막 팩폭이 됐어요. 뭐 이런 건가? 도대체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뭐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진짜 신자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가, 감정적으로. 이거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열어보십시오, 형제님. 그리고 3부에 보시면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또렷이 구별해주는 표지들이 나와요.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말을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신 걸 느끼고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신자가. 가장 강력한 증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신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심이라는 것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매해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과 어떤 지혜의 정도가 점점 분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카톡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게 돼요? 참된 겸손이 나타나요. 이거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자신이 인식하고 두려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앙이 균형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희도 풍성한 삶의 기초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게 되는 게 뭡니까?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죠. 그래서 진짜 은혜로운 감정 속에 살아가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이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균형 있게 흘러가게 돼요. 그죠? 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이 신자에게 부어졌을 때 나타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앙은 궁극적으로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신자가 진짜 은혜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었을 때에 성령님 주신 은혜로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신자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이게 그냥 흥분한 건지 내 개인 감정이 고양이 돼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신자에게 영향을 주셔서 그것이 그 거룩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인지 이거를 분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중요한 책. 이 책은요,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독교에 주신 정말 너무 소중한 레전드급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책을 안 읽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목차라도 제발 목차라도 이미지 캡처 저장해 놓으셔서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감정이 이게 그냥 고양된 감정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12가지 뚜렷한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믿음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의 상태를 겪으면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회개는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회개를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그분을 향한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뭐 성찰하고 반성하겠죠? 하지만 그 대상이 불분명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 믿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참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련된 표현,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감상적인 회개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읽어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때 베드로의 회개,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관한 격려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또 이 나와 있는 일련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2장 15절 16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는가 하면 그 회개도 보면요, 잘못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일시적이고 감상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 턴하지 않고 회만 하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잘못했구나라는 것만 알고 용서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살지 않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일시적으로 잠깐 자책을 하고 어떤 자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만 봐도 압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나와 있잖아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향해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용서받는 장면이 아니라고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순간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양심적이구나라고 느끼는 것, 자기 만족적인 회개예요. 그건. 그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에 참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이제 이렇게 회개를 분별을 해야 되고요. 또 뭘 분별하냐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 분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 역사적 믿음이 뭐냐면 실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를 변론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그 복음전도, 복음 변정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역사적 예수를 믿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지 라는 것을 믿어요. 역사적 사실로서만 받아들여요. 하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거, 그래, 예수님 있었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역사적 예수를 인정을 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누구예요?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함께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같아 보였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수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거를 자기가 돈을 좀 낼 테니까 나도 은사할 때 이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걸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려고 해요. 요즘에도 보면요, 뭐 1년 만에 막 목사가 되고, 1년 만에 뭐 교단에서 목사 안수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돈으로 목사직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그에게 예수님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자기의 성공, 야망,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초자연적 기적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지도자가 바로 이 시몬이 되지 않습니까? 훗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만희, 뭐 문선명 이런 식의 이제 많은 교주들이 출연을 했던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자,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사렛 예수씨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역사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라고 해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나도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알아. 기독교에서 십자가 강조하고 부활 믿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온 상관없어.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이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 의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심지어 단순한 지식적 동의도 안 하는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참된 교회인지 우리는 분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지식적 동의에서 믿는 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이르는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이적적인 믿음. 이건 뭐냐면 이적과 관련된 믿음이 역사적 믿음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혹은 구원에 대한 믿음과 동일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체 10명은 모두 다 이적에 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유일하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이적을 얻은 믿음과 함께 되어 있던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죠? 맞죠? 그죠? 네.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적과 관련된 믿음이 역사적 믿음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안 다니고도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기적을 경험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 9사람처럼. 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믿음은 아닌 거예요. 오직 누가요?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 이방인이었죠. 이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적적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제 뭐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이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혹은 대형 집회를 통하여서 뭐 은사나 치유나 기적이나 여러 가지 뭐 예언이나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다 진짜라고 믿지 마십시오. 예, 분간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가짜는 얘기가 아니라 분간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집회와 사역자를 통하여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귀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일종의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도 그런 신유처럼 보이는 능력이 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 어떤 열매가 나타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회는 그렇게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저와 함께 교육자와 더불어서 미리 확인하고 현대 종교를 비롯하여서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고 있는 현대 신흥 종교에 대해서 현상을 주목하고 분별하고 있는 팩트를 확인한 후에 이것이 건전한 단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저희는 분별에 대한 절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적인 믿음은 진짜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경우도 있고 이적 그 자체만을 구하는 형태의 믿음도 있음을 보면서 저희는 분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일시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지속되지 못하고 시드는 믿음이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1절에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거를 제가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인이든 기독인이 아니어도 자식을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서는, 재물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 부탁해요. 예, 건강 문제 생기면 기도해달라고 해요. 고3 수험생 자녀 두게 되면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또 한국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냐는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죠?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자체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상태 속에서 뿌리 자체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만 순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분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집착하여서 기도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내서 박해가 일어나거나 환난이 일어났을 때는 당장 배교하는 형태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말로 구원 얻는 믿음인가 우리는 의문실 부호를 달 수밖에 없겠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한번 이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0장 3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구절 앞에 이렇게 조금만 앞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절부터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이 어디 등장하는 표현이냐면은 하박국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 하박국서 2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 그렇게 각주가 달려져 있죠.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명사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 하박국서의 버전으로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므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에므나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바람이 오는 거 보면 압니다. 말씀 때문에 외풍이 올 때에 흔들만 한데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압니다. 왜요? 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 얻은 그 믿음 때문에 외풍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뭐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가 있구나. 구원 얻는 믿음,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할 수 있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 왔다고 해가지고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을 해도요. 이게 뭘 보고 진짜 그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거는 그 스스로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뭘 보면 아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반대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 보면은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인내했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버티고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장차 올 것에 대해서 그가 믿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진짜 구원 믿음이요. 회개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하는 삶이요.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초지일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죠.
역사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은 결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위탁입니다. 내가 딴 건 다 모르겠고 난 그거 믿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믿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어.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분야인 것을 난 믿어.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위탁. 이거를 지닌 성도를 보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네 가지 종류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역사적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단순한 지식적 동의만 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이적을 쫓는 믿음만 갖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그들 앞에서 물이 솟아난 걸 봤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원망하고 불신내서 죽었대요,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달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최고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셨어요. 믿으시죠? 예. 이미 이적은 십자가를 통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의적을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현재 내 인생의 문제를 기복적으로 구하는 형태의 믿음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서 또한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으로서 참된 믿음과 또한 참된 회개의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진정한 믿음의 3요소는 그리하여서 총 3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지정의, 이 3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 있는 것. 내 생명도, 내 삶도, 죽음도, 영생도. 창세 전부터 예정된 자로서 내 자신이 출생과 성장과 또한 내 마지막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내 모든 인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예수를 또 한 운명이 되었다는 것,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적인 동의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얘기합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뭘 동의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정적 요소가 동반이 됩니다. 동반이 돼요. 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에스겔서 3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보여요? 믿게 보리라. 전에는 전혀 미워 보이지 않았던 내 자신의 세상과 죄악에 참여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참 밉죠. 미워요. 나를 사랑하는 것하고 내 죄인됨을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요소가 동반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것들이거든요. 세상의 것들. 근데 점점 그 세상을 쫓아가는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를 점점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대해서는 점점 그것을 사랑하고 그 의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 실제로 삶이 성화가 됩니다. 의로워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감정적 요소의 동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감정 속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희로애락을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여러분 기쁨도 또한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분노도 또한 내 자신과 또한 연약한 이웃에 대한 슬픔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예배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즐거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예요? 의지적인 요소죠.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여 얼마나 열심 있게 하여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징계의 유익을 얘기를 하고 있죠. 봐라, 너희가 이 징계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근심하게 되지 않았냐. 우리가 전도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웃음보다 뭐가 낫대요? 슬픔이 낫대요. 칭찬보다 뭐가 낫대요? 징계가 낫대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알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냐. 얼마나 분하게 하고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이 근심의 과정이 없으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 그냥 웃으면서 삽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복하게 태연하게 안주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그 근심 징계와 그 근심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거든요. 자녀들 이렇게 때로 혼내면 아빠 미워 하면서 막 내가 아까 왜 그런 건데 나도 사정이 있었었는데 하면서 근데 너가 아까 동생한테 했던 거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하면은 그건 맞아. 그건 맞아. 하면서 자기의 보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들을 인정하게 되고 억울한 것은 변증하지만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인정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근심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된 축복이 하나님 주신 징계와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의 상태,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 혹은 가슴만 뜨거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뭐예요? 손과 발이 함께 움직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매우 전인격적 개념이에요. 머리, 가슴, 뭐예요? 손과 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의 머리로는 지성적으로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달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만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주신 지성입니다. 우리의 감성은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탁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의 희로와 애락에 따라 세상에 준 감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의 다스림 속에 표현 속에 살아가는 것. 손과 발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적용이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몸이에요? 움직이잖아요. 활동하잖아요. 그분의 손과 발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행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참 믿음의 사람으로 참 교회로 지금도 우리를 충만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신 하나님. 참 회개가 무엇인지, 참 생명에 이르게 한 회개가 무엇인지, 감정적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셨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요. 신앙 감정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내 감정이 고양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각자 오늘 함께 깊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신자를 유익하게 하신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회개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 참 성령의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의 감정을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잘못된 믿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참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하시고 주님, 이단을 비롯한 여러 기타 다른 복음과 치우친 가르침을 하는 정도에서 이탈된 다른 복음을 경계하고 바른 교훈을 증거하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